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지금 강릉은 이번 주 축제 기간입니다. 홈플러스에 있는 월화 거리에 가면은 누들 축제를 하고 있고요. 또 선교장에서는 야외인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까지였나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그래서 아마 어제 뭐 행사가 있었고, 또 오죽헌에도 뭐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릉은 그리고 지금 안목해변 쪽에는 커피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은 지금 거의 축제예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커피 축제가 좀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 축제가 한참 중인데 오늘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좋기도 한데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생겨요. 우선 사람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동선도 겹치고 여기저기 부딪히기도 합니다. 차도 많아서 주차할 데도 없고 주차하려고 하면 시간을 잡아먹기도 해요. 특히 이제 저처럼 아이 있는 집에서 아이들과 가면은 난리가 납니다. 아이들이 이런 커피 축제 같은 데 가면은 부침개가 돼요. 눈이 뒤집혀요.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눈이 뒤집혀서 아빠 저거 사줘, 엄마 저거 사줘, 나 저거 먹고 싶어. 커피 축제인데 이상하게 커피 말고 딴 것들이 많아요. 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침개 된 마냥 막 뒤집혀가지고 막 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안목 커피거리 쪽에서 이렇게 커피 축제 가면 좀 좋아진 게 뭐가 있냐면 해변가에 의자 같은 거를 다 이제 캠핑 의자를 쫙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커피를 사거나 시음할 때 그 커피잔을 들고 바다를 보면서 마실 수가 있어요. 아내하고 함께 상상을 해보는 거죠. 바닷가에서 커피를 뽑고 간식 같은 거 하나 딱 놓고 바다를 보면서 앉아서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달려라 한이에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한이는 엄마가 좋아서 달렸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달려요. 그러니까 그냥 달려가니까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되나 앉아서 그런 낭만은 사라져요. 안에서 뭐가 생겨 스트레스. 애들을 빼놓고 와야겠다. 애들이 학교 가 있을 동안 어린이집 가 있을 동안 그때 와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또 남편이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혼자 가자니 좀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나름대로 생겨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청년들하고 금요일 저녁에 불꽃놀이도 볼 겸 청년들에게 갔거든요.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커피 축제를 갔다 왔는데 그래도 참 이게 이제 한 17년째 하고 있다 보니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서 잘 치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잘 치러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잘 치러질 수 있는 이유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차를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캠핑 의자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끝나면은 다시 걷고 이렇게 일하시는 진행 요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심심하지 않게 밤에 보니까 무슨 라디오 방송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소리 들려주는 분도 있고 음악도 틀어주고 그래서 시민들이 나 이 음악 듣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 틀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 곳곳에서 이 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비규환이 되지 않고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들,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 본문은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로 따지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일어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갈등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갈등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갈등의 원인은 구제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졌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계 외국인들이 있어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한국인일 경우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한국계 외국인이라고 해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 중에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외국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외국어를 사용하고 문화도 외국인인 사람이 있어요. 겉모습을 보면 한국인 같은데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해요? 한국계 외국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그런데 한국인의 피는 흐르고 있고 때로는 그 마음에서 한국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축구에서, 국가대표 축구에서 엔스 카스트로프인가?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독일계 한국인이에요. 한국계 독일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 국적을 선택했어요. 근데 한국말 못해요. 겉모습 봐도 한국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닌 느낌이 또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한국 국적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됐거든요. 얘는 군대도 가야 돼요. 그런데 한국어 못해요. 문화도 거의 독일 문화가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선택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한국인이에요. 독일계 한국인. 헬라파 유대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과부들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히브리어를 쓰는 아람어를 쓰는 이 유대인들 과부에게는 구제가 잘 일어나고 있는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잘 구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불만이 터지게 되는 거죠. 이들에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지원금이 나오는데 다 나왔는데 나한테만 안 나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만 없어. 나만 못 받아. 그럼 기분이 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행정착오일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벌어진 이 일도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행정착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그냥 일부러 했다고 하기보다는 좀 갑자기 사람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착오, 특히 언어가 통하지 않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착오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땅 잘못 팔았다가 죽잖아요, 사람이. 그 일을 가지고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불공평한 일을 함부로 행할 수 있겠어요?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착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회의를 해요. 그리고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장면은 흔히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이 직분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죠. 교회 내 갈등이 생겼어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사도들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접대를 일삼다 보면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분담할 필요성을 느껴요.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기 18장에도 나오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을 때 모세가 백성들 재판하느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걸 봐요.
나가질 못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 해결할 사람 모세밖에 없으니까 모세에게 찾아오고 그거 재판하느라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 잘 때까지 계속 재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참 어리석다.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라고 하면서 출애굽 18장 21절에서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행정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거예요. 사도들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제 문제까지 본인들이 다 해결하려고 하면서 행정처리를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집사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자. 이걸 전담할 사람들을 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뭘로 세워진 거예요? 일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관공서 따지면은 각 부서가 있는 것처럼 그 부분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계급을 세운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 직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 직분들이 효율이나 사역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계급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집사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그에 걸맞은 직분을 주자라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임명도 안 합니다. 집사는 선출직이에요. 사도들이 임명하지 않았어요. 3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니까 나의 힘으로 내가 너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얘들 다스려.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너희들이 잘 일할 사람을 선택해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계급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이 정신을 오늘날 직분들은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교회는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직분은 일종의 승진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직분에 의한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 구제에 의한 불공정을 이야기했다면 오늘날 교회는 직분에 의한 불공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모분이 교회 다니 오래되지 않았냐? 그렇다. 그랬더니 그분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됐고 봉사도 잘하시고 하는데 슬슬 권사 직분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이분은 아마 그냥 이 사람이 잘 봉사하고 하니까 권사 직분을 줘라라고 하는 좋은 마음으로 얘기했겠지만 어떤 면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승진시킬 때가 되지 않았어요? 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직분을 이미 위아래로 보고 있다고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가 되었을 때 비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 그럼 이제 네가 넘버 2야? 한턱 쏴야지. 그러니까 애들도 이미 안 믿는 사람도 이 직분을 승진 개념, 위아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출판사에 있을 때 근무할 때 반품된 책을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4분의 여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조퇴를 신청을 했어요. 뭐 조퇴 하나보다 했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오늘 조퇴를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얘기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파티를 가야 된대요. 무슨 호텔에서 파티를 하는데 거기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파티? 누가 칠순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여사님이 아메이를 하시는데 그 아메이를 하실 때 자기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말투로는 좀 위에 있는 분인 것 같았어요. 자기 위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흔히 이제 다단계에서 말하는 다이아몬드의 이제 그게 이사래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에 이번에 되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축하 파티를 호텔에서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파티를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조퇴를 한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회에서도요, 우리는 어떤 직분들이나 직급이 계급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축하 파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평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계급은 존재해요. 차이는 뭐냐면 옛날에는 태어나면 계급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내가 노력하면 어떤 계급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양반한테는 양반이고 상놈은 상놈이에요. 근데 지금은 상놈이 양반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거예요. 무엇으로? 노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평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위아래는 존재하고 있어요. 계급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직분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야 되는데 돈을 내야 돼요? 어떤 분이 다른 목사님께 상담했던 내용이 지금도 떠올라요. 그 교회는 60살이 넘으면 장로 직분을 권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장로 직분을 받기 위해서 건축원금이나 특별원금 혹은 감사원금 등을 1년에 3천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장로 직분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장로 직분이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예요. 하나 60세 이상, 그 다음 하나는 헌금을 1년 동안 3천만 원 이상 할 것. 이 짓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압박도 들어오는 거예요.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근데 3천만 원은요, 누구한테나 큰 돈이에요. 재산이 조로 있어도 3천만 원은 큰 돈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직분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한다? 저는 왜 오늘날 교회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재철 목사님 설교도 기억이 나요. 어떤 교회 갔는데 장로가 되는 법을 안내하는 그 안내지에 얼마 이상을 헌금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돈이 없을 경우 어떤 식으로 대출을 할 수 있는지, 심지어는 교회에서 대출도 해준다고 그렇게 적혀있는 걸 보고 그 교회에서 쓴소리를 하셨어요. 권사가 될 때도 돈을 냅니다. 얼마 이상 헌금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임직잔치 열어요. 임직예배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 임직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가족들도 오고 다른 교회에서도 와요. 축하한다고 와요. 그분들을 대접하여 식당을 대절해요. 이게 승진 파티하고 뭐가 달라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렇게 축하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는 위에 올라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돈도 냈고 파티도 열었고 수많은 축하를 받았는데 내가 평등하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위로 올라갔다는 생각을 들게 돼요. 이런 증거가 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할 때 누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것 같으세요? 왠지 목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집사 이러져 들어줄 것 같지 않아요? 나는 평신도라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셔. 이런 마음이 혹시 있으세요? 우리도 뭐 계급화돼서 그래요. 목사님이 그래도 제일 높으니까 하늘에서 그래도 좀 더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좀 더 잘 듣지 않으실까? 이런 이상한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가 뭐가 다르냐고요. 교황이 기도해주고 마리아가 옆에서 예수님 어머니니까 기도해주면 더 잘 들어주지 않겠냐. 네가 말하는 것보다 마리아가 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마리아한테 향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침례교회에서 직분은 목사와 집사만 존재합니다. 장로와 권사는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침례교도 장로가 생겼어요. 정확히 말하면 호칭 장로예요. 말만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반대했어요. 왜? 처음에 호칭 장로지만 한번 통과되면 장로교회 장로들처럼 점점 권리를 요구하게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이 나온 배경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교단 연합으로 일을 할 때 침례교 안수집사 일하면 다른 교단의 장로님들이 그렇게 무시를 한대요. 너는 안수집사잖아. 나 장로거든.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서름이 오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해가 돼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존대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존댓말이 존재하는 데서 이 위아래 개념이 생기는 거는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뭐 하셔야 돼요? 아,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라는 거는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도들이 볼 때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외에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사도들이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임명하면 그만이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급사회가 당연한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임명할 때 토달 사람들 없어요. 심지어 이 사도들도 위에 올라서는 거 되게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어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이거 뭐예요? 우리 아들 위에 올려달라는 얘기잖아요. 어머니들이잖아요. 마가복음 9장 34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높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사도들 높아지는 거 되게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 높아지는 개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관심이 사라지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우리의 일을 도와주고 함께 동역자를 뽑아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명하지 않아요. 너희가 볼 때 성령과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행정적인 거니까. 행정의 지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워라. 그러니까 계급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 원어들을 봐도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목사를 나타내는 원어는 포이맨이에요. 목자라는 뜻이거든요. 먹이는 사람. 한마디로 말씀을 먹이는 자들이에요. 장로를 나타내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이 많은 자, 어른, 경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고민들 나도 해봤어. 그런데 이렇더라 라고 하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장로예요. 집사는 디아코노스라고 해가지고 섬기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권사는 없어요. 원어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직분이에요. 근데 굳이 찾으라고 해서 찾으면은 이 파라미데테스라고 하는 단어로 가요. 이건 뭐냐면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성도들을 위로하셔야 돼요.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너 새벽 예배 안 드려서 그래.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게 아니라 그래 기도하기 힘들지. 내가 너를 기도해 줄게. 우리 같이 기도할까? 하면서 위로해 주셔야 돼요. 이게 권사님들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직분은 계급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역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경찰,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소방관, 바리스타 이런 말들은 직업과 하는 일을 나타내는 거지 높낮이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교회의 직분도 그런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안에 교회가 응했어요.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서 안수했다는 뜻은 축복이에요. 임명식이 아니에요. 왜? 이미 공동체가 임명했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나의 동역자, 우리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미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했다고요. 그러니까 임명식 아니에요. 임직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탄생한 걸 축하하는 축하 파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축하 파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오늘날 교회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직분에는 높낮이는 없고 사역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다고 생각해보면 오늘날도 집사, 권사, 장로의 역할이 다를 수는 있어요. 사역을 통한 직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직분들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헌금봉사, 식당봉사자, 청소를 하시는 분, 새신자위원, 여성교회, 남성교회, 교회 안에 어떤 이름이 있던 우리는 사역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뭐 해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얘가 나보다 낮은 사람이지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하며 존경하며 서로 인정해주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찬양단이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 윗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네가 찬양에는 좀 더 은사가 있는 것 같으니 네가 전체적인 찬양을 이끌어서 회중이 찬양을 더 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서 찬양 리더자를 세우죠. 그 찬양 리더자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찬양을 기도로서 준비하고 고민하고 찬양단은 우리 이런 방향을 할 겁니다 라고 가죠. 찬양단은 우리가 세운 리더자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말에 따르는 거죠. 이건 높낮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역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윗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대를 가면서 한 가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 이력서를 쓰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이 만든 방식으로 세워지는 사역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의 인정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특정한 교회에 이력서를 써서 채용이 되고 승진하듯이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자라온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그들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위에 올라섰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성도예요. 제가 특별 대우받는 걸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누리는 것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몇몇 분들에게. 제가 강대상을 싫어하는 이유예요. 이 강대상이 뭔가 저를 특별한 사람처럼, 위에 있는 사람처럼 여기게 만드는 하나의 장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강대상을 싫어해요. 저는 단이 높은 것도 싫어해요. 여러분과 같은 눈높이에서 고면대 하나만 있어도 저는 충분해요. 이게 저의 마음이에요. 그게 제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동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저는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해석하고 그 결과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저는 말씀을 먹이는 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을 맡은 성도예요. 여러분은 식사당번에 하는 분이 없다면, 여러분 중에 헌금을 담당하시는 분이 없다면, 여러분 중에 찬양을 담당하시는 분이 없다면, 여러분 중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없다면 저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높낮이가 없어요. 교회는 바로 이런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갔을 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결과물들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세워진 집사들로 인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됐어요. 그 결과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같은 결과가 나와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여러분 1절과 7절 모두 숫자가 늘어났어요. 1절에서도 제자가 많아졌고요. 7절에서도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나 있죠. 뭐가 있을까요? 1절에서는 갈등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7절은 갈등이 사라졌어요. 뭐가 일어나니까? 서로가 사역자로서 함께 서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면서 말씀으로 왕성하여져 가니까 갈등이 사라지고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사장 무리가, 즉 자신들이 남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한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이걸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직분이나 역할은 피아노 음계와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권사, 집사, 목사, 장로 다 없애자는 얘기냐? 아니요. 이미 한국교회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 전통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파괴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올바르게 본질적인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저는 직분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교회의 모든 역할은 피아노 음계와 같다고 생각해요.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높은 낮은 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계급을 나타내지 않죠. 도는 도의 음을 제대로 내야 되고요. 레는 레의 음을 제대로 내야 돼요. 파는 파의 음을 제대로 내야 돼요. 하나하나의 음은 크게 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음들이 뭔가 조화를 이루게 될 때 뭐가 돼요? 아름다운 노래가 돼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쾅쾅 치면요. 그 음계는 시끄러운 소리고 소음이에요. 하지만 피아노를 연주할 줄 아는 사람이 거기에 선율을 입히기 시작할 때
조화를 이루기 시작할 때 뭐가 돼요? 아름다운 노래가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노래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역할, 하나님이 주신 그 음을 서로 생각하며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갈 때 그 교회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노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을 멸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노래를 듣고 그 노래에 동참하며 함께 노래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되었든 혹은 세상이 되었든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라고 하신 그 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내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한동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나누어 주셨는데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함께하며 조화를 이루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하라고 하셨는데 어쩌면 오늘날 세상처럼 우리도 높아지는 것처럼 인식하고 그리고 높아졌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낮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상한 갈등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그 직분을 주신 의미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음을 내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이 한동중앙교회가 이 강릉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